2014년 송파의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자살의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2014년 송파에서 있었던 이 자살 사건은 좀 특이하게 방송에서도 또 신문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큰딸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그 어머니가 다니던 직장에 실직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활고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을 때에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편지와 함께 그 밑에 돈 70만 원을 현찰로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이 이것은 집세와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라고 하는 이 공과금을 놔두고 병개탄을 피워서 온 가족이 자살을 합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3년 전에 사실 관공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복지 지원을 신청했습니다만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재신청을 좀 했으면 됐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워낙 때가 되면 뭐 전기세도 수도세도 가스세도 다 세금을 꼬박꼬박 냈어요. 그러니까 관계기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재신청도 하지 않고 또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결국 송파구청에서는 그 가정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결국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 분명히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구석구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민소득 3만 달러라고 한다면 세계에서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지금도 끼니가 간데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힘든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죠. 그래서 월급을 탔어요. 그런데 수도세 내고 전기세 내고 가스세 내고 또 한 달 필요한 의식주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자녀들 교육비 또 아프니까 병원비 또 교통비 주거비 다 내고 나면 빠듯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문화비나 또 품위 유지비 그리고 경조사비도 뭐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 이런 것 하고 나면 뭐 거의 바닥인 것이 우리의 생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주일날 이렇게 오게 되면 또 헌금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뭐 건축을 하니 뭐 선교를 하니 그러다 보면 정말 교회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은 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광야를 지내는 사람들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진단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그때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삶의 원리에 있어서 그 원리는 시대를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출애굽의 시대를 지나서 이미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 시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의 하나님도 죽지 않고 살아계셔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엘림에 갔다가 다시 행군은 계속되어져요.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쌓이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끊임없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약 200만 명 되어지는, 그 이상이 되어지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장소는 광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한 땅입니다. 그러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굶어 죽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에겐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겐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을 심죠. 자라나죠. 열매 맺죠. 그래서 따야 그걸 먹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추수를 한다면 최소한도 계절적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이 지나야 돼. 아무리 감자와 그리고 고구마를 심었다 한들 사실은 한 계절이 이상 지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끊임없이 움직이는 광야, 더군다나 모래바람이 부는 그 광야, 그 모래 바닥 위에서 무슨 농사가 지어지겠어요? 그러니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먹는 것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원망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굶주림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모습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현실 속에서 자기들의 환경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냥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광야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결과만 보고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리고 또 옛날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결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옛날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고기 먹었던 적도 있고 떡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기 까마 옆에서 누구 고기 삶았습니까? 자기 고기 삶은 게 아니라고요. 주인 주려고 고기 반찬 하다가 남는 거 좀 얻어 먹은 거예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분이 뭐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주인 식사 준비하다가 그곳에서 먹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현재보다는 더 과거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과거에 대한 막연한 감상일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면 과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과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야, 그땐 참 좋았어. 술도 마시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고 죄를 짓고 그래도 마음에 가책이 없었는데 이거는 도무지 조금만 마음에 뭐만 있어도 교회 나가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아이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회 기도를 또 해가지고 왜 이렇게 시작부터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죄 지을 때가 뭐가 좋아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아야 돼요. 과거에 대한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처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로 인도해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광야는 무엇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럼 좀 참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때문에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 굶어 죽은 사람도 없는데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현재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쓴물이 있을 때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타난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지실 것이야. 그걸 믿어야 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넉넉히 채우심을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 처지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의 현실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내 삶을 비관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부족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내 처지가 그러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중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여선교사 한 분이 중국에 와서 한 100여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군들이 침공을 했으니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피난을 가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겠어요? 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도 그렇고 얘네들 이동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 애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다 들었죠? 저 일본군이 침공을 해왔기 때문에 참 우리가 걱정입니다. 이제 피난길을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한 어린 소년 아이가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교사가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맞다. 그런데 나는 모세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맞아요. 선교사님은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중요한 이야기. 어린아이 믿음. 그 선교사님이 모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렵다고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지금의 현실이 조금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힘들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아니 뭐 왜 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에게 다 핑계를 대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렇게 핑계를 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부부가 생활하면서도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우리 그만 살자 이혼하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또 좋게 또 표현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과 나는 만나서는 안 되어야 됐을 사람이었던 것 같아. 뭐 그런 말에선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모들이 자녀에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속썩이면 어쩌다가 생겨나서 또 그렇게 말을 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딸 보고 아들 낳으려고 그래도 어떻게 너 낳았다고 또. 그리고 어떤 부부는 또 야 내가 뭐 아이 낳으려고 그랬느냐 실수다 또. 애들 보고 실수라고 그래요. 그러니 애들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 실수래 내가.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어요. 왜 나를 낳으셨냐. 그리고 또 애들이 좀 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냥 부모님 쓰러지죠. 예? 여러분 노예살이 하던 애굽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원망의 말을 해요. 원망의 말을. 그 무엇보다도 지금 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무엇보다도 노예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아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뻔했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을까? 자신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과 큰 꿈을 가지고 광야를 걷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소한 문제에 바로 걸지를 않아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에 매몰되지를 않는다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먹는 문제 거기에 매몰돼. 마시는 문제 거기에 매몰돼. 입는 문제 거기에 매몰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합격시켜 주신 하나님이 등록금도 준비시켜 줄 거라고 하는, 아니 이미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유 애는 학교를 붙었는데 등록금은 어떡하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잠을 못 자요. 아유 이제 봄철이 됐는데 이불 오셨는데 하나님이 봄철 됐으면 이불 옷도 주신다. 아멘. 그러고 믿고 나가는데 옷장을 보면서 그냥 이불 옷 하나도 없다고. 아유 제가 볼 땐 가보진 않았지만 이불 옷 많아요 옷장에. 근데 그 문제 속에 파묻혀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더니라. 16장 12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아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나가는 모세.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토로를 해요. 그가 이끌어가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불만을 갖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건 아셨어요. 예?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떨어질 거다. 그걸 아셨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면 양식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이마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밥을 달라 쌀을 달라 물을 달라 데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아유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데모하니까 주자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침에는 만나 주겠다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뉴판이 다 짜여져 있어요. 아침에는 만나 그걸 갖고 갔다가 떡을 해먹든지 밥을 해먹든지 죽을 쓰든지 너희들이 만들어 먹어라.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거 갖다가 백숙을 해서 드시든지 도리탕을 해서 드시든지 요즘같이 닭꼬치를 해서 드시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재료 준비는 해주시겠다고 다 계획이 있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있었을 때에 바로 거기서 반나절만 가면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오아시스예요. 거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야자수가 있고 그늘에 쉴 수도 있고 거기서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막 원망하고
마시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가만히 있어. 조금만 가면 엘림이라는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 종려나무도 있고 그 물도 시원하게 나와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짐승들도 다 먹고 마시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질 않아요. 잘.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점쟁이 인터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 그랬어요. 믿음을 갖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최선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아멘. 그 계획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양식을 땅에서 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양식을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땅에 농사를 지어야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내려, 비처럼 양식이 내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따라서 하세요.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을 때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같이 내리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야? 하루에 필요한 분량만큼만 가지고 가라. 물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가져가라? 새벽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일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과 염려를 했던 것이 다 기후에 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을 해봐라. 공중에 나는 새가 언제 심고 또 가꾸고 거두어서 탈곡을 해갖고 곡간에 넣는 거 봤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저렇게 공중에 나는 새도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너 참새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냐?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뭐 신문 방송에서 난리가 아니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뭘 먹고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내려주실 때도 바로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는 그 광야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6절 사반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보면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규칙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라 그랬죠.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은 먹을 것일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혜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둬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먹을 만큼만 버려라. 너희 사람 수혜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둬라. 그리고 21절에 넘어가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들이 쓰러졌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굶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만나를 주신다고 딱 나가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천에 이렇게 쌀가루가 그냥 쌓여져 있는데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남들이 가기 전에 더 빨리 거두자. 남들이 거두기 전에 더 빨리 해야 되네. 빨리.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 사람들 한국말 아무것도 몰라도 빨리빨리 알더라고. 빨리. 예? 한국 사람인 줄 알면 차 탈 때도 빨리빨리 그러더라고. 예? 빨리거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일 안 내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두려고. 허리 디스크가 걸려도 내가 더 가져간다 하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했겠지. 근데 하나님 뭐라? 하루치의 양식만 가져가라. 그리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먹을 만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일을 40년 동안 해요.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3가지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 훈련이 뭐냐면 책임지는 훈련이에요. 책임지는 훈련. 보세요. 자기 양식은 자기가 가지고 와야 돼요. 가족들 양식 자기가 가져와요. 만나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떡을 해먹든 밥을 해먹든 죽을 쓰든지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하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도리탕을 해 드시든지 백숙을 하든지 꼬치를 해서 먹든지 해먹는 거 누가 해먹는 거예요? 자기가 해먹는 거예요. 시간이 소요되고 수고가 소요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식을 주었을 때 자기가 갖다가 음식을 해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 그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뒷집에 뒷곁에 감나무하고 호도나무가 있었는데 이 감을 따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내다가 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이 먹고 싶으면 떨어지는 것만 먹으래요. 어렸을 때 감 떨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숟갈 하나 가지고 가보면 여기서 퍽 떨어져서 퍽 그러면 그거 떠먹는 재미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감이 떨어질 것만 같아. 바람이 살살 부는데.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입을 탁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지나가던 새가 똥을 싸가지고 얼굴에 똥만 맞았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부지런함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두어야 돼. 해가 뜨면 그 만나가 다 녹아버려서 그 모래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만나를 거두는 데 있어서 뭐예요? 부지런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천성적으로 느긋한 사람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부지런함도 바로 하나님 주신 덕목이에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부지런한 사람들이 잘 살고 부자들을 보니까 약속 시간에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만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나누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약한 자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나를 구하러 나가야 되는데 구하러 나갈 수 없는 환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우가 있어요. 자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광야에 나간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라든가 자기 집안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의 것도 또 챙겨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어겼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 날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나요. 20절 말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설마 오늘만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잔뜩 갖다 놨는데 그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었어. 여러분, 남보다 많이 거두었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필요 이상 거두면 썩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20절에도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거뒀다고 해서 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루만 지나면 썩고 벌레나고 냄새나요. 여러분, 자기에 주어진 것들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배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남보다 먼저 나갔다고 해서 보다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보다 많은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나도 일용할 양식이고 내게 남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 사람도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단순히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만나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는 모름지기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약자들을 돌봐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매일매일 양식이 내려졌는데 이 안식일 날 전날은 2배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어제 가져온 걸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 두었는데도 안식일 날은 벌레가 나거나 부패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틀 양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봤는데 벌레가 나지 않아요. 16장 24절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하루 나가서 거두어서 그날 먹으라고 했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거를 가서 거두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틀 동안 남겨두면 부패되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는데 안식일 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을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하루는 쉼이 좋다고 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주일날은 쉬셨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생체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체 리듬은 뭐냐면 한 주간 일을 하고 마지막 날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축복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 5일 근무제도로니까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 토요일 날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일할 것들 일하고 뭐 주부들은 빨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안에 돌아볼 사람들도 돌아보고 뭐 야외 나가고 싶은 토요일 날 야외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일 날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주 5일 근무 제도가 아니었을 때는 주일날 하루만 주어진 날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주일 내내 일하고 막 그러고서 피해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피해가요. 왜?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5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럼 주일날 하루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그리고 성도들 돌아보고 전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가 있을 때 가져다가 그것을 만들어 먹는 일하는 훈련도 시켰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바로 쉴 수 있는 쉼의 훈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것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런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물질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면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쉼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민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브진 카페나 식당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불황기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쉰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1.5배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일은 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근데 주일을 쉴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조종사들 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거기가 주일이야. 이런 사람들 주일을 실질적으로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큰 회사의 기계가 24시간 돌아가야 돼. 그 주일날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사업주에서 자기가 직장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손해를 각오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는 뭐예요? 나는 돈 버는 것보다도 내 영혼을 돌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불황의 시대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움직여요. 과거에는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여요. 주일이든 평일이든 우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출애굽 시대로 돌아간다면 안식일 날에도 나가서 만나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삶의 환경이 힘드니까 자꾸 그런 판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점을 바꾸어 보시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훈련학교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믿음을 갖고 나가면 만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뜬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가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가니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품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으로 들어와 있지만 현실은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막한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엄마가 그러잖아요. 애들 입시, 야, 대학만 들어가. 대학만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어. 대학만 들어가자. 대학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업의 부담,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자격증 따야 되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취업에 압박감이 있어서 4학년 때 되면 한 학기만 해놓고 휴학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너는 졸업을 했는데 취직도 못하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차디찬 세상에 던져졌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뭐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된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더 힘든 일들이 많아져요. 그거 끝나고 결혼 있죠. 뭐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사고가 있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이 더욱더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no problem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 훈련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광학교 입학했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해야 되고 만나도 먹어야 되고 메추라기도 먹어야 돼요. 반석의 생수도 먹어야 돼요. 옷을 입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경험도 헤어져야 돼요.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잘 견뎌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